15번째이자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예, 전도서는 뭐 헛되고 또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이제 전도서였는데 오늘 설교가 원래는 11월 6일 날 하려고 했던 설교입니다. 그날 이제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 아시다시피 11월 6일에 이 스크린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즉석에서 설교를 하느라고 정말 그 설교를 마치고 딱 끝나니까 우리 강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수명이 1년은 줄어들었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예, 정말 제가 수명이 1년 줄어드는 정말 즉석 설교를 그날 했었고 그날 이제 이게 스크린에 이게 크게 고장이 난 게 아니라 이제 스위치가 고장이 나서 그랬던 거예요. 이제 스위치 하나가 고장이 나는데 그런 이제 큰 사태가 벌어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격주로 설교를 하니까 격주로 교회사와 전도서를 설교를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는 이제 교회사를 했고 원래 또 그러면 그 다음 주에 이제 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때가 또 추수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또 추수감사 설교를 했고 또 한 주 교회사 설교를 하고 또 이 설교를 해야지 딱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또 그때 학교가 전체 전기공사를 해가지고 또 영화 설교를 못하고 또 미루고 그래서 드디어 오늘 한 달 반이나 지난 오늘 이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사실 그 제가 이미 준비를 해놓은 설교이기 때문에 이 설교를 안 해보신 분들은 그러면 저기 오늘 이번 한 주간이 목사님이 편하겠구나 이미 다 설교 준비해놨기 때문에 그러실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게 강의하고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강의는 내용만 준비하면 되지만 설교는 그 계속 묵상한 것을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이게 식어버리면 이게 다시 준비하는 게 더 쉽지 했던 걸 다시 준비하는 건 훨씬 더 어렵거든요. 예, 손을 들어서 표를 그렇죠. 예, 강의도 그런가요? 예, 강의도 그렇답니다. 예, 그런데 그래서 지난 일주간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게 한번 묵상한 거를 다시 하려니까 이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느낀 게 이 전도서의 결론을 묵상하면서 이게 오늘 마지막이거든요. 인간의 계획이 얼마나 허망한가. 11월 6일 날 마지막 설교를 해야지라고 했는데 이게 뭐 인간의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밀리고 그래서 한 달 반이나 이렇게 밀리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헛되다 이 말씀은 인간적 기원의 모든 것이 헛되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설교 계획조차도 내 맘대로 안 되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것이 헛되면 헛되지 않은 것은 뭐냐? 오직 하나님께 기원한 것만 헛되지 않고 의미가 있는 것이지 인간적 기원은 다 헛되다. 이것을 이 전도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전도서 시작할 때 제가 이 구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잠언과 욥기와 전도서가 어떻게 다르냐. 잠언은 정말 오늘 배워서 오늘 바로 적용 가능한 아주 실용적인 지혜가 바로 잠언이죠. 예를 내가 뭐를 들었습니까?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러면 바로 빈궁이 찾아오는 게 아니냐. 뭐 오늘 배워서 오늘 바로 적용이 가능한 아주 실용적인 지혜죠. 근데 욥기는 뭡니까? 욥기는 물론 잠언의 말씀에 의하면 그런데 이 세상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아주 단순하지가 왜냐? 사탄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 세상이 에덴 동산 같고 이러면 노력한 것에 비례해서 그대로 노력한 사람은 잘 되고 노력 안 한 사람은 안 되고 뭐 그대로 될 것 같은데 에덴 동산이라면 그게 아니라 사탄이 존재하거든요. 그러니까 세상이 아주 복잡해지는 거죠.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맡기는데 절대로 목숨 건드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굉장히 좀 복잡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는 뭡니까? 전도서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모든 운행에 대한 철학적 고민이죠. 그래 세상이 이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그렇다면 도대체 본질이 뭐냐? 도대체 헛되지 않은 게 뭐냐? 다 헛된데 그럼 안 헛된 게 뭐냐를 고민하는 게 바로 이 전도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은 뭐라 그랬습니까? 잠언은 인과적 이해, 모든 원인과 결과, 노력하면 잘 되고 노력 안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인과적이에요. 인과적. 근데 욥기는 뭡니까? 이 세상이 그렇게 인과적으로만 되냐? 영적인 현상이 있다. 영적. 욥이 시험 받은 게 영적인 현상이거든요. 영적인 현상이 개입되면 얘기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전도서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다 헛되면 결국은 본질로 들어갈 수밖에 없지 않냐? 본질은 헛되지 않다 이거예요.
본질 이외의 것은 다 헛되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본질에 관한 말씀을 제가 여러분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것도 제가 늘 우리 사역자님들한테 강조하는 게 사역의 핵심은 결과가 아니라 본질이다. 본질. 그럼 사역의 본질은 뭐냐? 헌신이다. 제가 날짜를 딱 따져 보니까 오늘 이제 눈이 많이 왔잖아요. 정확하게 1년 전 이 12월 셋째 주에 그때 또 눈이 엄청 와가지고 우리 사역자들이 제가 그때 설교한 기억이 나는데 우리 강 목사님이 좀 급하게 이 눈을 치우면서 이 바지가 다 찢어지는 그래서 막 또 이 찬양 인도를 또 서야 되니까 그 찢어진 바지를 바느질로 꼬매가지고 막 찬양 인도를 하고 이 바느질 투혼을 발휘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정확하게 1년 된 오늘 이렇게 또 눈이 왔어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어제 학교 직원들이 예배 교인들 오시는데 예배에 지장이 있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학교 직원들이 나와서 다 눈을 이렇게 좀 치워주시고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또 교육자들도 학교 밖에는 또 안 치워져 있으니까 교육자들도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이렇게 뭐 사진에 나온 건 두 분이지만 많은 분들이 헌신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사역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죠.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얼마나 헌신을 했느냐. 헌신을 정말 했으면 결과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전도서는 그 본질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를 할 때가 이태원 그 참사가 나고 바로 직후였어요. 그래서 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이 비극을 성경의 각 잠언, 욥기, 전도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아마 잠언만 보는 사람은 이렇게 해석을 할 거예요. 잠언만 보는 사람들은 그 할로윈이라는 축제가 아주 불건전한 축제니까 불건전한 축제이기 때문에 이런 사고가 난 거야. 왜냐하면 잠언은 원인과 결과를 늘 아주 단순하게 연결을 시키니까. 자, 그런데 이것은 잠언만 본 사람들의 생각이죠. 성경의 다른 책까지 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욥기는 그 이상을 얘기하잖아요. 재난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는 거다. 욥이 뭘 잘못해서 재난을 받았냐? 그게 아니다.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18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죄가 있는 줄 아느냐? 아니다. 잠언만 보지 말고 욥기도 좀 봐라. 예수님 얘기는 그런 얘기예요. 그럼 전도서를 또 이해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허망하다. 이 젊은이들이, 이 정말 안타까운 젊은이들이 이렇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니 이 인생이라는 게 얼마나 헛된 거냐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그러면 진짜 우리가 삶의 본질을 추구해야 되겠구나. 이 헛된 세상에서 본질밖에 남는 게 없겠구나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전도서죠.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를 지금 계속 영화로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제가 마지막으로 뽑은 영화는 글로리 로드라는 디즈니에서 만든 영화입니다. 역시 실화인데 농구 감독에 관한 이야기예요. 던 해스킨스라는 이 농구 감독인데 텍사스 웨스턴 컬리지라고 아마 제가 알기로 지금은 학교 이름이 바뀐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야말로 농구에서 거의 꼴찌 팀입니다. 아무리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도 미국은 대학 농구가 엄청나게 인기가 좋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뭐 프로농구만 인기가 좋지만 미국은 뭐 NBA뿐만 아니라 대학 농구 목숨 거는 사람들 많은데 뭐 거의 듣도 보다 못한 뭐 요즘 젊은이들 말로 듣보잡이에요. 뭐 이런 팀이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팀 감독인데 원래는 이제 대학 감독 여자 고등학교 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감독을 잘 해서 뭐 여자 고등학교 팀을 뭐 우승도 시키고 뭐 이랬는데 아무래도 이제 여자 팀이다 보니까 이제 우승 행가래를 쳐야 되는데 행가래하다 막 넘어지고 뭐 이런 일들이 좀 있었어요. 자, 그런데 여자 농구팀을 고등학교 농구팀을 잘 이끄니까 학교에서 이 텍사스 웨스턴 컬리지에서 전화를 했습니다. 우리 학교에 좀 감독이 돼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 사람은 자기 농구 철학을 왜냐하면 철학이 맞아야 이 팀에서 뛸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제 감독 스타일은 제 농구 철학은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니까 듣지도 않으면서 그 유명한 감독 밑에서 배웠으니까 이 골치 아픈 이 선수들 어떻게 다루는지 잘 아시겠군요.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뭐 그건 그렇고 일단 제 농구 철학은요. 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또 듣지도 않으면서 우리 학교가 워낙 작고 뭐 이름도 없어가지고 보수는 얼마 못 드린다. 그래도 일할 거냐. 그래서 뭐 어쨌든 이 사람이 그걸 받아들입니다. 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본질이에요. 자, 농구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농구에서 본질은 뭐겠습니까? 이 감독이 가진 농구, 무엇이 과연 진짜 농구냐? 나는 어떻게 이 농구팀을 이끌어 갈 거냐? 그 농구 철학이 중요한데 이 지금 이 높은 사람들은 아예 관심도 없어요. 그 곁다리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그 12장인데 21장으로 잘못 나왔네요. 12장, 이 전도서 12장의 구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너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얘기가 뭡니까? 본질을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본질. 창조주 이외의 모든 것은 다 헛되니까 본질로 돌아가라. 그것을 젊을 때 하라는 얘기예요. 젊을 때. 왜 젊을 때 하느냐? 그러니까 뭐 하기 전에, 다 늦기 전에 어떤 게 늦는 거냐? 너무 늦어버리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그리고 두 다리가 약해지고, 뭐 이도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도 침침해지고. 자,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지금 이 농구 감독처럼 본질을 생각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본질을 깨달으면 그다음부터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는데 그때 본질 깨달아서 뭐 하겠습니까? 물론 그때라도 본질을 깨달으면 훨씬 더 좋겠지만 일을 할 수 있을 때 본질을 깨달아라. 그래서 젊을 때 본질을 깨달아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할 수 있을 때 본질을 깨달아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어쨌든 그 높은 사람들은 본질에 관심이 없었지만 이 사람은 정말 본질에 관심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선수들을 뽑으러 다녀야 되는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선수들을 이제 뽑아야 되잖아요. 자, 그런데 잘한다는 선수마다 찾아가서 나 여기 텍사스 웨스턴 감독인데 이러니까 이 유명한 선수들이요, 뭐 어디요? 웨스턴 유니온이요? 뭐 이건 저기 그 금융회사 이름인데, 그런 듣도 보도 못한 그 학교에 내가 왜 가냐? 나는 우승을 하고 싶다. 난 그런 학교 안 간다. 한 명도 올라고 안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뭐 그야말로 아무도 들어보지 못한 학교에 누가 오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은 그 농구 이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들 찾다가 누구를 발견하게 됐냐면, 저기 이제 쭈그리고 있는 흑인 선수를 발견해. 이때만 해도 농구 코트에 흑인이 뛰는 것을 거의, 특히 미국의 인종차별이 심한 남부 지역에서는요, 흑인 선수들을 기억을 안 했어요. 농구는 백인만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흑인 선수 계속 경기 내내 벤치에 앉아 있다가 맨 마지막에 한번 잠깐 뛰게 해주더라고요. 근데 뭐 막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농구 감독이 흑인 선수를 만났습니다. 우리 팀에서 뛰어라. 내가 장학금도 주고 다 하겠다. 자, 그러자 이제 이 흑인 선수는요, 나 이제 농구 그만둘랜다, 이러는 거예요. 왜 농구를 그만두냐라고 얘기하니까, 난 어렸을 때부터 이 농구 하나에만 목숨 걸고 살아왔다. 근데 내가 아무리 잘해도 백인들은 나를 코트에서 뛰게 해주질 않는다. 그래서 흑인 선수를, 그러자 아니다, 나는 너를 선발로 뛰게 해주겠다. 안 믿는 거예요. 어느 누가 흑인을 선발 선수로 뛰게 해주냐? 나 농구 그만둘 거다. 라고 하니까 이제 이 농구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색깔을 보지 않는다. 나는 민첩함과 기술을 보는데 너는 그걸 가졌다. 나는 농구의 본질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다른 농구 감독들은 농구의 본질을 생각 안 하고 피부 색깔, 백인이냐 아니냐, 백인이면 뛰게 해주고 흑인이면 못 뛰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난 그렇지 않다. 나는 본질을 생각한다. 나는 농구 선수로서의 본질적 재능을 본다라고 지금 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흑인 선수들을 막 모으자 학교 측에서 이제 또 난리가 났습니다. 껌둥이들 데리고는 우승을 못한다. 껌둥이들은 이 편견에 얼마나 가득 차 있냐면, 껌둥이들은 스트레스 조절도 못하고 똑똑하지도 못하고 점프는 잘하지만 경기를 리드할 수가 없다. 흑인들 뽑지 마라. 이런 압력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농구의 본질은 뭐냐? 민첩함과 이런 것. 근데 흑인들이 그걸 갖췄다. 나는 흑인들 뽑겠다. 본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 수소문을 해서, 야, 어디 디트로이트에 갔더니 거기서 길거리 농구를 기가 막히게 하는 흑인들이 있더라는 소문을 들었어요. 디트로이트까지 갑니다. 디트로이트가 아마 그 근처였던 것 같은데, 이게 다 실화니까. 그래서 이제 그 길거리 농구를 하는 걸 보는 거지. 저 친구들 대단하다. 뽑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가서 저기 이봐, 너 학생들 시간 좀 있나? 라고 이제 물어봤더니, 흑인들은요, 백인들이 언제만 말 겁니까? 해코지 할 때만.
백인들이 해코지할 때만 흑인들한테 말 걸거든요. 그러니까 막 도망가는 거예요. 무조건 도망가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코치는 이 부모 집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차 타고 그 부모 집에 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설득을 하면서 당신 아들 우리 대학에 좀 보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어머니가 대뜸 이렇게 묻습니다. 교회 다니시냐? 우리는 위아 처치 피플이다. 처치 피플인데 당신 교회 다니냐? 교회 다니면 내가 막 안심하고 맡기겠다. 그러자 이 사람 교회를 안 다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제 모면을 하냐면 저는 죄인입니다. 뭐 이러면서 이래가지고 이제 부모를 좀 안심을 시켜가지고 이제 학생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러자 이제 또 학교에서 난리가 났어요. 아니 흑인 선수들하고 계약을 하다니라고 하면서 이제 이 후원자들이 내가 지금 이 팀에 다 후원하고 있는데 뭐 이러면 나 후원 안 하겠다 이렇게까지 나오고 계속 이제 고난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사람은 계속 본질로 돌아 본질. 그래서 농구의 본질은 뭐냐? 기본기다. 기본기. 그래서 계속 기본기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기에 충실하자. 그러면서 이제 너 농구를 잘하려면 술 먹어도 안 되고 여자친구도 안 되고 뭐 밤늦게 노는 것도 안 되고 다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길거리 농구랑 그 진짜 농구는 좀 다르잖아요. 길거리 농구는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고 이거는 정말 기본기에 충실해야 되니까 이 학생들이 힘든 거예요.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포기도 하고 좌절도 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는 포기하겠다. 우리가 이거 못 이긴다. 우리는 길거리 농구는 기가 막히게 하지만 이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다. 우리가 난 못하겠다라고 이제 포기를 하려고 그러자 이 감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반평생 동안 트럭 운전을 했다. 그거 좋다. 그래서 우리 먹여 살렸는데 다 좋았는데 문제는 아버지가 그 일을 싫어했다는 거다. 트럭 운전하기를 참 싫어하셨다. 싫어하셨는데 그 일을 했다. 왜냐? 왜 그랬느냐? 그 일은 아버지가 집에 따뜻한 음식과 필요한 것을 공급할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트럭 운전이었다. 그래서 하기 싫었지만 정말 하기 싫었지만 열심히 했다. 자, 지금 이 사람은 이 얘기를 왜 할 거예요? 그 일 자체를 사랑하지는 않았으나 가족 부양이라는 아버지적 본질적 책임에 우리 아버지는 충실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농구를 사랑했다. 우리 아버지는 트럭 운전을 사랑하지 않았지만 나는 농구를 사랑했다. 하지만 나는 농구가 그렇게 재능이 있지가 않았다. 사랑했지만 재능이 별로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죽어라고 노력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노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처럼 재능이 있는데 노력하지 않은 사람들 보면 내가 화가 난다. 너는 재능이 있다. 너는 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본질로 돌아가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학생들을 잘 이제 추스려서 그 안에 팀 안에 백인들도 있고 흑인들도 있었는데 정말 그렇게 팀을 잘 이끌었어요. 그래서 몇 경기는 이제 초반에 잘 이기기도 하고 정말 맨날 거의 전패하던 팀이 이기기도 하고 이랬는데 드디어 이제 강적하고 붙었습니다. 전국 4위인 아이오와하고 붙은 거예요. 자, 그런데 전국 4위 팀이니까 이게 힘들죠.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막 밀리던 중에 자, 제가 이제 우리 이제 온라인 성도님 중에 우리 민혜숙 집사님 저기 예산에 사시는 우리 민혜숙 집사님이 계신데 이제 신년 초에 오셔서 이제 간증을 한번 하실 건데 그 민혜숙 집사님이 이제 쓰신 글이 있어요. 민 집사님이 이제 학생들한테 영어 과외를 가르치시거든요. 영어 과외를 가르치면서 이 잠언, 전도서, 욥기 요거 묵상하신 글을 잠깐 썼는데 그걸 제가 한번 인용을 해드리겠습니다. 잠언은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원리로 보면 된다. 공부의 원리하는 그대로 하면 전교 1등도 할 수 있다는 그 원리를 우리한테 가르쳐주는 책이 잠언이다. 맞는 얘기죠. 근데 욥은 너무 억울하다. 아무리 부모님이 노력을 해도 아이를 위해서 정성을 기울여도 아이가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긋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욥기를 생각 안 하고 잠언만 생각하면 이거 화가 나죠. 너 뭐 하는 거냐? 막 화도 나고 막 왜 이래 화도 나는데 욥기를 잘 묵상해 보면 아이와의 건강한 관계를 얻을 수 있다. 그래.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안 될 수도 있는 거지. 이게 욥기라는 거예요. 전도서는 뭐냐? 전도서는 공부를 잘하는 게 선이고 못하는 게 악이다
라는 그 이분법적 사고 자체를 버리게 하는 게 전도서다. 이거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는 나에게 자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에서 그냥 행복을 그 주신 것 자체에 대한 행복을 누리면 된다는 게 이게 바로 전도서다. 아주 이 지혜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감독은요, 이 흑인 선수들한테 요구한 게 뭐죠? 기본기다. 정말 기본기를, 이게 농구의 본질이야. 계속 강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본질이라는 게 이 관점마다 또 좀 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흑인 선수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농구를 즐기는 거였어요. 내가 태어나서부터 이 불합리한 사회, 정말 우리 흑인들을 백인들이 데려다가 노예로 부리고 핍박하고 죽이고 그러던 사회에서 내가 태어나서 나한테 있어서 인생의 즐거움은 농구밖에 없었는데, 농구는 즐기는 거지 그렇게 뭐 기본기 한다고 맨날 그런 게 아니다. 좀 달랐거든요. 자, 지금 이 전국 4위 아이오와 팀하고 경기를 하면서 계속 밀리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감독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우리 게임을 하게 해달라. 정해진 원칙대로 하라고 그러지 말고 우리가 농구를 좀 즐기면서 게임을 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러자 이 감독이 허락을 합니다. 그래, 니네가 하고 싶은 스타일로 해봐라. 그러니까 갑자기 애들이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 이름이 마이너스인데 막 자기 정말 농구를 막 즐기면서 하니까 전국 4위 팀도 막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5초 남은 가운데 1점 차로 지고 있었어요. 근데 15초 내로 한 점만 골을 넣으면 그야말로 버저비터가 되는 거죠. 결국은 그 골을 넣고 전국 4위 팀을 이깁니다. 이 만년 꼴찌 팀이. 그래서 이제 뭐 신문에도 나고 이제 뭐 그야말로 대단히 난리가 났어요. 하지만 이 학교 관계자들은 여전히 불만입니다. 흑인 선수들을 뛰게 하는 게 여전히 불만이에요.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흑인들은 스트레스를 조절을 못 해가지고 이제 마지막 결승전에 나가면 분명히 진다. 이런 압력도 들어오고, 근데 이거는 유도 아닙니다. 이제 식당에 밥 먹으러 갔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가니까 흑인 선수들이 이 미국의 남부 지역 남부 어디였는데 흑인 선수 한 명이 이제 화장실을 가니까 백인들이 우르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우르르 따라 들어가면서 흑인 냄새가 난다. 이러면서 그 백인들을 이 흑인 선수를 완전히 뭐 폭행을 하고 그 화장실 그 변기 물에다가 얼굴을 쳐박고 막 이런 일을 합니다. 단지 흑인이라는 이유로, 다른 이유는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남부 지역에 이제 경기를 하러 갔더니 온 관중들이 막 오물을 던지고 흑인들 물러가라 그러고 어디 감히 흑인이 농구를 하냐 그러고 이제 날 못할 때는 그래도 봐줬는데 잘하니까 완전히 뭐 난리가 난 거예요. 어디 백인 하는 운동에 니네가 끼어드냐. 그리고서 이제 경기를 마치고 그 숙소로 모텔로 돌아갔더니 모텔에 누가 다녀갔냐면 KKK 다녀간 거예요. KKK가 모텔에다가 동물 피로 니네들 죽일 거다. 이런 살해 협박까지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자, 이제 결승전을 앞두고 있는데 이거 어떡합니까? 이렇게 협박을 받아가면서 주눅이 들어서 어떻게 게임을 합니까? 자, 그러자 이게 지금 디즈니 영화인데 여기 이런 게 나와요. 이 학생들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보살펴 주십시오. 저희를 지켜 주십시오. 이 기도의 내용이 참 간절해요. 우리가 함께하게, 우리가 서로 이렇게 팀워크를 이루어서 함께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앞에 어떤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또 그것이 그 장애가 얼마나 크든 간에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장면이 이 영화에도 나옵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 감독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랬잖아요. 아마 이 영화를 보는 사람 중에서 이거를 그 눈치챈 사람은 1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이 영화를 설교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봤기 때문에 눈에 들어왔는데 1초도 안 되게 0.5초 만에 살짝 지나가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 장면이 뭐냐면 학생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 뒤에서 감독이 혼자서 넥타이 고쳐매고 있는 거예요. 기도 안 하고. 이거 너무 안타까워요. 교회를 안 다니니까. 자, 이 영화에는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부류의 사람이? 첫째, 그 많은 남부의 잘못된 기독교, 물론 남부에도 굉장히 좋은 기독교인들 많이 있지만 그 자칭 나는 신실한 크리스찬이다라고 고백을 하면서도 창조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인종차별을 하는 자칭 크리스찬들,
엄청나게 나는 열심히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말만 하지만 창조의 섭리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흑인들을 차별하는 자칭 크리스찬 굉장히 많죠.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죠. 자, 그런데 이 코치는요 반대로 창조의 섭리는 이해를 했어요. 이거 얼굴 색깔로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된다. 창조의 섭리는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것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분류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죠. 니네가 무슨 크리스찬이야? 니네는 예수님 믿는다고 입 밖에도 내지 마라고 말하고 싶을 정도로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사람들이고, 이 코치는요 창조의 섭리는 이해를 했는데 하나님을 몰라요. 이게 둘 다 안타깝습니다. 자, 어쨌든 드디어 내셔널 챔피언십 마지막 정말 미 대학 농구의 우승자를 가리는 경기가 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사람들은 대학 농구 이거 뭐 거의 목숨을 겁니다. 뭐 너무너무 중요한 경기예요. 또 마침 또 이 상대 팀이 켄터키예요. 그 인종차별이 심한 흑인을 거의 뭐 선수로도 인정하지 않는 켄터키와 결승전을 치르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뭐 정말 힘든 경기였어요. 뭐 미국에서 제일 잘하는 팀 전통의 강호 켄터키랑 이제 경기를 했는데 뭐 기적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 아나운서가 미국 대학 농구 사상 최고의 경기라고 이야기를 할 만큼 말도 안 되는 그 결과가 일어난 거. 이 만년 최하위 팀이 이 결승전에서 우승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그때 당시 실제 모습이에요. 실제 경기 사진입니다. 뭐 그때 당시 신문을 장식하고 난리가 났었죠. 자, 오늘 이 영화는요. 제가 왜 이 영화를 골랐냐면 이 영화는 잠언, 욥기, 전도서 세 교훈을 우리에게 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잠언적 교훈은 뭐였습니까? 잠언적 교훈은 열심히 노력하면 된다. 지금 이 감독과 선수들이요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를 이루어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 유명한 구절이 있잖아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서 배워라.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하는지. 그러니까 이 잠언적 교훈 열심히 노력하니까 우승도 하더라. 또 욥기적 교훈은 뭡니까? 흑인들이 뭘 잘못했습니까? 아프리카에서 잘 살고 있는 사람 억지로 데려다가 노예로 만들고 죽이고 폭행하고 심지어는 노예가 끝났는데 이제 백인들이 미안하다고 사죄하긴커녕 인종차별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 욥기적 고난을 받는 거. 뭘 잘못했다고. 그래서 욥기에 뭐라고 어떤 구절이 6장에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그 저울 위에 달아놓을 수가 있다면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 바다의 모래보다 더 무거울 거다.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내가 이렇게 핍박을 받는다. 지금 이 흑인 선수들이죠. 자, 전도서의 교훈은 뭡니까? 전도서는 농구에게 있어서 피부색이 무슨 중요하냐. 농구는 얼마나 그 농구적 그 가치를 민첩함과 이런 걸 잘 가지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코치는 그거를 깨달아 아는 사람 압니까? 피부색을 넘어 본질을 추구하는 게 바로 이거죠. 그래서 12장 13절에 이게 사실 잠언의 결론입니다. 잠언의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 뭐라고 그래요? 헛되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모든 것이 헛된 걸 이제 알았지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니 유일하게 헛되지 않은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거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네가 세상에 명예를 얻었냐? 그거 다 헛된 거야. 네가 세상에 재물을 얻었냐? 그거 다 헛된 거야. 네가 정말 이 세상에 잘 나가고 있냐?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자,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헛된지를 무려 11장에 걸쳐서 설명하는 걸 다 들었지. 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것이 바로 잠언의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잠언을 마치는 이 순간에 그래 정말 모든 건 다 헛되니까 하나님만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에 집중하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집중하자. 이것은 정말 헛되지 않다. 비록 결과가 어떻다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의 본질은요. 사역은 사역자만 하는 게 사역 아니죠. 우리 교인들 하는 게 모두가 다 사역입니다. 사역의 본질은 뭡니까? 결과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내가 헌신했으면 그걸로 되는 겁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좌우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요, 헌신도 별로 안 했는데 결과가 좋은 사람이 있어요. 그거 다 헛된 겁니다. 헌신 안 했으면요, 아무리 결과가 좋아도 다 헛된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정말 내가 헌신했으면 아무리 결과가 비참해도 그것은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결과에 상관없다는 것처럼 감사한 게 없는 겁니다. 결과에 상관이 있으면요, 사람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에 상관없이 헌신 그 자체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헌신만 하면 되니까. 결과가 뭐가 중요해요. 결과가 없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헌신했는데. 이게 저는 전도서가 그래서 너무 감사한 책인 거예요. 결과에 아무 상관없다는 것은요, 그것만큼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게 없어요. 헌신만 하면 되는 겁니다. 헌신만. 그래서 오늘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섬기기만 하고 열심히 예배만 하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러게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이 찬양 한 번 더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께 헌신했기에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예배했기에 내가 행복하겠습니다. 그 감격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